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 그 아이들이 5명이나 나와가지고서 간증을 했는데 정말 어른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막 흥분을 해가지고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아이들은 다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좀 어른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잘 좀 정리해 갖고 오세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참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하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첫 번째 설교였나 봐요. 거기 선교지에 가서 보아스에 가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애들을 많이 낳아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우리 아들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이냐? 그건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목도 터닝 포인트인데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가장 선한 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선한 일은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게 지금 2025년이 뭔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확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근데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한 젊은 그 크리스찬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찰리 커크라고 이제 총에 맞아 죽었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성경 구절이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얘기가 모든 베이스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저는 다른 목사님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한두 명 있지만은 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누가 질문을 할 때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나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인 채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악입니다. 위선입니다. 진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로구나. 저도 63살인데 더 살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근데 명예롭게 죽을 수만 있다면은 순교가 낫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일으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터키 선교 보아스 비전 출입 그리고 선교 수양회도 있었고 지금 뭐 연세대의 신촌 캠퍼스와 송도 캠퍼스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연대만 일어난대요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흔들려야 이걸 흔들어야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야 이 지진이 이게 진앙지가 돼가지고 이 신촌 땅의 다른 대학들을 허물어뜨리고 드디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파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인생을 살려면 이 애비만큼만 살아라. 전도를 하라는 얘기죠. 전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는 전도하다가 죽으면 전도사예요. 목사는 뭐냐? 목회하다가 죽으면 목사. 집사는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지키다가 죽으면 집사야. 그게 엉터리 디피니션인 것 정의인 것 같지만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터닝 포인트. 그래서
우리 심장 가운데에 불이 질러져야 되는데 불이 없어요.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그래야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터닝 포인트 1 무슨 얘기냐? 다음 주는 2가 있다는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래서 23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fail, 실패한 거죠. 그리고 막 위선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데 율법의 행위를 표현만 하고 사실은 속에서는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또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본성이 죄니까 막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지옥 갈 거다. 심판 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방인에게도 오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그런 유니버설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간다. 로마서 1장 17절,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있죠.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같습니다. 아멘. 의인은 의인, 의, 그 믿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여러 가지인데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다윗도 믿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게 됐고 하여튼 믿어요. 그런데 가장 클라이맥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거죠. 공로, 피의 공로를 믿는 거죠. 죄사함이 가능한 거죠. 죄사함이. 그 전에 있었던 많은 믿음들이 있어요. 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예수가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이 오신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진짜 분명한 길을 예수님이 보여줬으니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공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이제 클라이맥스죠. 클라이맥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믿는 게 왜 쉬운 건데 참 제대로 된 믿음이 안 보이고 그러느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럴지도 모른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다시 생짜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하고 사느냐? 이제 이렇게 10절부터 18절이 있는데 제가 사실 2주 전에 그 C존 오디서 하는 성경 공부를 가봤어요. 저기 막 가르쳐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거기 갔다가 문득 이 구절을 쭉 봤습니다. 참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8절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평화의 길을 길을 알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멘. 이게 이방인의 죄도 되지만 또 유대인의 죄도, 인간은 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시편이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그 네이처, 인간의 네이처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의 본성은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이다. 저는 성선설인 줄 알았죠, 고등학교 때. 아니더라고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예수님을 믿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담임 목회자도 하는데도 일이 뭐 좀 안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빌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도 가고 주여 막 이렇게, 저는 죄인이고 저는 낫고 막 그래.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 그래가지고 뭐가 좀 되게. 그래서 뭐가 좀 돼, 어느 날은. 그래서 뭐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웬일이지? 그러다가 뭐가 좀 더 돼. 그러면요,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제 이러는 마음이 썩 생겨. 그러다가 저는 특권이 뭐야? 그 주에 또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회개를 해야지. 내 마음을 싹 저으면 주님이 또 말씀하셔. 너의 네이처를 봤지. 넌 본성이 이래. 너는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또 막 회개하고 그 다음날 설교합니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죄성.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요, 직장에서 막 안 좋은 상사에게 안 좋은 얘기 듣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상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바로 위에 있는 뭐 좀 선배 교수들이 막 쥐어짜고 막 그러면 또 후배 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막 같이 욕을 해.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시원해.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죄인인 게, 그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끼리끼리 나와가지고 또 식사하면서 한마디씩 해. 그럼 너 힘들었지?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그 세상 말로 그 잘근잘근 한다 그러죠. 그럼 또 마음이 막 시원해져. 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 그 주에 또 회개해야지. 여기 다 있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돈을 준대, 이렇게 하면 뭘 준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연루돼 가지고 거기 또 속아요. 설득돼요. 아주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설마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빠져들어가.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크리스찬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기어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주에 통렬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를 안 하면 또 그 사람은 더 심한 벌을 받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함과 비참함이 있다. 절대로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설득과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조를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맞는가?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내가 이런 길을 가는데 이거 진짜 맞는 건가?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누구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근데 진짜 신령하고 신앙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젊었을 땐 몰라요.
한 20년 고생을 해봐야 20년 후에 알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젊어서 몰라. 근데 나는 고생을 해봐서 아는데 나도 속았지. 이 세상은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어. 세상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에 논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속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 10번이고 100번이고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어리석어요.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다고 해요. 근데 어리석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아요. 그래서 고생합니다. 개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성공한 것 같아도 그 다음에 계속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지키려고 또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평화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사실 8번째인데 7번째까지는 아버지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8번째인 다윗은 없어. 얘는 양을 치러 가서 저기 목동이 돼가지고 집에서 한 10리밖에 떨어진 데 가서 양을 치고 있어. 형들은 아버지하고 밥 먹고 있어. 얘는 왜 그래야 돼? 의붓자식인가 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배다른 어머니가 있을 것 같아. 시편 27편에 힌트가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나야. 진짜 아버지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보아스에 있는 그 고아원 개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대신 아버지 보모 노릇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막 매일매일 만나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 십계명이 중요하지. 십계명 제5계명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의 부모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세상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얘가 육신의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고 곰과 사자를 때려잡고 돌팔매질을 갖다가 돌멩이 5개 딱 들었는데 그 중에 딱 첫 번째 한 개로 골리앗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 그게 사이즈가 크니까 관역도 크다 이거지. 근데 그게 한 방에 그게 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매일 연습했다. 들깨를 쫓고 이리를 쫓고 이거 하느라고 매일 연습한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함, 기름 부으심 이런 게 있는 사람이야. 기름 부으심 몇 번 받았어? 다윗이 몇 번 받았게요? 3번. 그래도 전도사님이라고 맞추네. 3번.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한 번 해. 그냥 확 여호와의 신이 총명해져. 그리고 언제? 유다의 왕이 될 때 한 번 더. 이스라엘 왕이 될 전체 왕이 될 때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아. 세상에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은 사람은 없어. 성령 충만, 성령 침례, 기름 부음을 3번씩 받는 구약의 인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백전백승. 그냥
참. 그리고 그렇게 인자하고 주위에 따르는 병사들 막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30인의 용사 나오잖아요. 그런 다윗이 권력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니까 뭐 합니까? 죄 짓죠. 10계명의 2가지의 계명을 어겨. 살인하지 말라. 1급 교사 살인했죠. 그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지. 또 있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것까지 했어. 10계명 중에 3개를 어겨. 뒤에 있는 3개를. 이렇게 죄인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다. 인간은 그냥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다. 어떻게 하면 그냥 다른 사람 속이고 자기도 자기에게 스스로 속고 마귀에게 속고 하여튼 엉망진창. 심지어 다윗을 봐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지. 죄성이에요. 죄성. 모두가 곁길로 빠진다. 틈만 나면 빠진다. 하여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냐? 근본적인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근본적인 죄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종교는 왜 회개가 없지? 예를 들어서 불교, 다른 종교 잘 모르잖아. 이슬람하고 불교밖에 모르지 뭐. 다른 종교도 회개합니다. 회개한대. 지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자매님이 막 얘기해. 아유, 불교도 죄가 있어요. 회개합니다. 어머니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과거 불교에 또 정통하신 우리 어머님이 개과천선 하셔가지고 예수님으로 확 바꾸고 벌써 20년 됐어 믿으신 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불교도 회개한다. 막 반성하는 거죠. 천수경도 있고요. 근데 불교의 회개, 불교의 죄와 다른 종교의 죄와 기독교의 죄와 회개는 뭐가 다르냐? 거기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지?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미쳤지. 그러면서 아우 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 용서해 줘? 용서를 해주는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만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데 누가 할 거야? 누가 회개를 하면은 누가 용서를 해줘? 남편이 용서해줘.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용기는 참 없지. 그러니까 이게 묻히고 어렵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죄를 사해 주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행위의 죄도 사해 주시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나는 건너왔어. 못 가. 하나님을 떠난 게 근본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되고 인간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치졸하고 치사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고상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가 어려워. 보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그거더라고.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치졸하게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러니까 면벽수를 하면서 이거 1번 죄, 2번 죄, 3번 죄,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봐야 뭐가 되는 게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네가 이 다리를 끊었잖아.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잖아.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회개. 하나님께 갑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큰 차이죠.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거죠. 하여튼 죄성이 뭐다, 죄가 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 젊었을 때에. 참.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죄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또 해봐요. 하여튼 인간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신앙이 왜 이렇게 깊어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1번, 나의 죄가 뭔지 깊은 통찰이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2번, 로마서 3장 24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죄성을 깨달았어. 나는 정말 난 안 돼. 이런 죄성을 깨달았어.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의로워지느냐?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의로워져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무슨 착한 일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또 죄를 짓고 또 안 돼. 그분이 용서해 주시면 의롭게 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용서라는 게 그냥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24절이 제일 중요한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야. 그런 얘기 다 들어봤죠? 값이 없어. 구원은 공짜야. 원래 무슨 공부를 해도 공짜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공짜로 주니까 아주 우습게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공짜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죠. 그게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갖고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슨 영화입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한 번씩은 다 봐야 돼. 2번 보면 더 좋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피값을 치르셨는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눈뜨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자기가 선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봐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주님은 저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다. 그래서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걸 보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나의 그 죄 때문에 저렇게 하셨네 라는 거를,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분은 의인이십니다. 의인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물속에 빠졌는데 건져내려고 하다가 본인은 죽고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희생 들어갑니다. 희생을 안 했으면 의인이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거는 그 사람이 돈을 냈든지 시간을 냈든지 에너지를 냈든지 집을 사줬든지 피를 뿌렸든지 무언가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여기 흑판에 썼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냥 갖고 왔는데 한자, 자, 이 한자 다시 한번 봐야 돼. 짠 이렇게 이거 이게 갑골 문자라는 건데 상형 문자 어떻게 한자가 이렇게 정말 차이니즈 대단해. 이게 뭐예요? 자가 쎄. 이기적이야. 나라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기심이 있고, 나는 자아가 세고, 나는 고집이 세고, 나는 잘났어. 그런데 어떻게 그 위에 양. 옛날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로 잡아서 죄를 씻었어요. 그렇죠? 희생이 있어야 됐어요.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신라곤에서 쫓겨날 때에 파라다이스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도축을 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처음으로 희생 제물이 된 동물은 뭐다? 양. 그래서 이 나 위에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예요. 의. 오를 의자지. 의로운 사람. 그 참 한자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 노아의 홍수로부터 해서 뭐가 있나 봐. 인류가 퍼질 때 뭐가 있나 봐. 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는 항상 나 위에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제물. 내가 왜 의인이냐? 뭔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분의 의가 뭐다. 그분의 희생 이거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공로를, 희생의 공로를 믿어야 된다. 그 은혜를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나는 정말 죄인이야. 바다 깊숙한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나 때문에 누가 죽었어. 그것도 하나님이 와서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니까 죽음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많은 의인을 봤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부활이 의심스러워서 진짜 부활이냐?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냐?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도 믿어져. 야, 그 똑같은 얘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 찰리 커크가 보니까 예수의 부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가 하나님 맞네. 그럼 창세기도 믿어지네. 창세기 1장도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야.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었어. 유대인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이었어. 지네가 죽였잖아. 진짜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그 피의 희생 제물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나는 그런 죄인이야. 난 정말 죄인이지. 그럼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마주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공로가 이게 엄청난 게 돼요. 나는 정말 지옥 가겠네. 심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로를 믿으면 그래, 너 드디어 깨달았구나. 내 아들로 쳐줄게. 내가 너 의롭다고 쳐줄게. 나의 의가, 나의 피가 너의 것이다.
덮어줄게.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 선한 행위, 여기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너가 심령이 가난해서 죄인 돼서 나 좀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고 해 준 것이다. 그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말이지 진짜 죄인이야. 나는 정말 도저히 안 돼. 근데 고민을 하고 있어. 심령이 가난한 거지. 문제의식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저 의자를 알게 됐어. 근데 주인공이 예수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네. 부활했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은혜가 엄청나.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 저 구석 저 땅끝까지 있다가 저 높은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람에게 그것은 이제 터닝 포인트 넘버 원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전환점이 되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죄인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로마서 7장 24절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사도 바울이잖아. 그래도 사도 바울, 사도야 사도 바울 책도 쓰고 그런데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죄성을 느끼는 거죠. 아니 다윗도 그랬는데, 아니 모세도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피 거기서 오시는 성령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나는 살아나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공로를 확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안 믿어져도 이해는 되면 아멘 합시다. 양심적으로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 사람의 행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얘는 효자가 돼.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갖고 정말 나쁜 놈이야. 난 돌아온 탕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안 시켜도 알아서 한다는 거야. 율법으로 너 이거 안 하면 맞아. 너 이거 안 하면 맞아. 3계명 안 지켰네. 요거 5계명 중요한 건 안 지켰어. 뭐 이렇게 안 해도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저렇게 은혜 받으면 이 사람은 알아서 다 지킨다는 거예요. 진짜 효자가 돼가지고. 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거든. 아버지의 심정이 뭘까? 나는 옛날에 그렇게 죄를 졌는데, 나 같은 놈들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앞으로는 은혜 받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알아서 척척 기어서 잘 한다는 거야. 그게 율법을 세운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은 주일 성소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게 돼 있고요. 예배가 배고프고 막 그러기 때문에 목마르고 하기 때문에 가서 아버지의 또 영을 마셔야지 내가 이러면서 오게 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죄성이 또 얼마나 발동을 했냐. 난 안 돼. 난 교회 가야 돼. 오지 말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날 지켜야지. 안 지키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영은 지금 썩었어, 말랐어. 나는 지금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간절해. 나는 가야 돼. 나는 이러고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근데 율법의 행위 이거를 먼저 강조하면 인간은 청개구리가 돼가지고서 절대 안 지킨다. 깨닫기 전에는,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은혜가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종교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 진짜 죄, 진짜 의가, 진짜 희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그렇게 노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지, 회개하고, 또 내가 이런 착한 행위를 했지, 그것도 카운트하고. 그러니까 죄하고 선한 행위하고 카운트해서 1대1 쌤 됐어. 이제 말소 또 죄짓고 또 착한 행위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인간이라.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막 기억이 나고 내가 그때 은혜 받았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척척 율법을 세운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터닝 포인트가 확 돼서 뭔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또 복습, 에베소서 2장 3절과 8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진노의 자식이었어. 죄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막 그랬어. 더 이상 그거는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자,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알게 됐어. 그런데 이제 10절이 중요해요. 지금은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작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뭘까? 그게 오늘 터닝포인트 1 제목이 가장 선한 일이잖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선한 일은 뭘까?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친구를 사랑해야지, 또 법을 지켜야지. 또 가장 선한 일 뭐지? 남편이 미워도 참아야지. 좋은 밥상을 차려. 선한 일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뭘까? 제가 예수님 믿고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확실히 저는 이공계라서 답에 빠른가 봐. 원리와 원칙과 답에 빠른가 봐.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가장 착한 일, 선한 일. 제가 보기에는 예수 전도하는 게 제일 착한 일.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 저렇게 종교적인 발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 아무나 못합니다. 해보셨어요? 전도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고 금방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선한 일, 옳은 일은 뭘까? 전도하는 거다. 죽을 사람 건져내는 거지.
그 누구는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 또 야, 너나 잘해. 엊그저께 믿어갖고 뭔 전도를 해. 꼴이 말이 아니구만. 너 이제까지는 쭉 죄졌잖아. 이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맞아. 그 나 같은 놈이 무슨 전도를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선교도 못 나가고 전도도 못 하고 그냥 망합니다. 그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마귀. 여러분이 아무리 갈고 닦고 뭐 예배를 100번을 드리고 그래도 죄는 져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내일도 죄질 거라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에도 선한 일만 하고 한 번도 죄 안 지고 그럴 거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You are the masterpiece from my design.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못났지만, 너희가 부족하지만 나를 증거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거, 죄를 회개한 거 진짜 회개했으면 나는 그거로 아주 만족한다. 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쭈뼛거립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누가 용기를 안 주지? 마귀가 준 것도 뺏어.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담배 끊고 그 다음날부터 전도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친구들은 다 죽어야 되냐? 처음으로 믿자마자 그 다음날 한국으로 전화했습니다. 안양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제까지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돌아가셔서도 가보니까 억울하게 지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가서 교회까지 다 나가 예수까지 믿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효자라면 아버지 지옥 보내면 되겠습니까? 진짜 효자라면 가장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님 막 저 경복궁에서 6만 원짜리 갈비 뭣도 해드리고 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야 예수나 잘 믿어. 그리고 전도 좀 열심히 해. 그리고 인생을 거기에 들여라. 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 솔직히 병이라서 저는 가감이 없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 생활을 29년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좋은 논문을 쓰고 뭘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저의 마음속에 뭐 그거 있지 뭐 그런 거. 그렇지. 그럼 우리가 돈도 벌고 뭐 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유명해지고 신문에도 나고 상도 받고 뭐 좋아. 근데 진짜 원하는 거는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거야. 나는 네가 천국 가는 거야. 넌 내 제자 아니야. 지옥 가면 되겠냐? 그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야. 여러분의 친지에게, 여러분의 동생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전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예요. 지옥 가면 그만입니다. 심판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바보라서 심판을 믿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길과 원리와 원칙과 길을 알고 계시고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대로 저를 영적인 시험대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고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빗나갈 때 저는 손해를 받고 제가 주님 앞에 올바로 갈 때 저는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 작품.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진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회개하고 들어오면 주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가 된 거지. You are prepared for my best work. masterpiece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자유가 오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도 믿어지는 거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8절부터 11절을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는 데도 가보니까 막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 근질근질. 아, 믿어져요. 부활이 막 믿어집니다. 그 뭐냐? 가까이 온 거지. 나 요즘 왜 이러지?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야, 이게 믿어진다. 이게 거의 구원의 일은 그때 우리는 농담 삼아 너는 지금 구원은 아니고 8원 50전까지 봤어. 8원 50전. 이제 50전만 더 하면 구원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한 얘기가 나는 진짜 죄인이고 그분 진짜 하나님이야. 부활도 하셨어. 그리고 저 오를 의자를 봐. 자, 아자 위에다가 양이 있잖아. 누군가 희생을 한 피가 덮여져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용서받고 그런 거야. 그러면 그게 마음에 지금 오고 있어. 그러면 지금 근질근질한 거지. 이제 고백만 하면 돼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그를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고백해도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용기, 터닝 포인트,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중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기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증거하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겁을 상실해야 된다. 그런데 자 보세요. 고백하지 못하는 것.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은혜가 깊어야 돼. 죄의 깨달음이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저는 항복입니다.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아버님 기일인데 동생한테 전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하도 거부를 당해가지고 나 요번에는 꼭 전도를 해야 되겠어 내가. 그래서 PPT를 마련해갖고 아버님 기일인데 설교를 PPT로 테레비를 테레비 큰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막 태연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그래서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자존심이 센 친구라
나는 안 믿어. 형은 약하니까 믿었지. 나는 쎄, 안 믿어. 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첩병이야. 나는 쎄, 필요 없어. 얼마나 센가 보자 한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도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찬양팀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주께서 용기를 주실 때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엉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나님 나는 가짜야,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행동을 잘해야지 내가 말과 언행일치가 돼, 난 그러지 못했잖아, 그러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누가 그렇게 100%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마귀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마스터피스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의 공로를 믿고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찬양을 띄워주시고 제가 우리 찬양팀과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갈보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우리의 내 구세주, 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워 근돌에 닫혀진 무덤 홀로 남겨진 내 시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끝내 죄사함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오십시오. 아멘. 주여. 성령 하나님 오셨다는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버려지는 가운데 말씀이 역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름을 원합니다.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로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주야 한 노래 주의 하나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하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인정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의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를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 손을 내리시고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주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빛대로 찾아가셔서 하여 주셨소서. 주의 하나님. 자, 두 번째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전도해 보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내 친구 이제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겁났습니다.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도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하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관계없이 주님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 오른손 들어서 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전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끝날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리시고 주께서 다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고백도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성령께서는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전도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겁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조롱당할까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삶으로 입술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날이 터닝 포인트의 날, 전환점 되게 하시고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주의 영으로 하늘의 뜻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